히브리서는 수수께끼의 책입니다. 신약성서 내 어떤 책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어떤 흐름과 연관도 없습니다. 바울이 저자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부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후대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가 헬레니즘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재해석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하나의 예언자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중에서도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예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또한 최후의 임무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들림을 받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여 천사보다 더 높은 아들의 칭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만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창조와 구원, 창조와 해방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이고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생명지향적인지 반생명적인지를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생명지향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가난,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 폭력과 전쟁은 반생명적 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뉴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일 그 신문을 보면 그 날짜를 보면 사망자가 1588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6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113명이 실종됐습니다. 매장된 시신은 152구이며 부상자가 2500명이 넘습니다. 이재민 수가 7만 명을 넘었고 100여 개가 넘는 대피소에서 그들은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무너졌다, 그래서 쓰나미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웃으신 거죠. 일본 오사카에서 얼마 전에 지진과 폭우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사카는 그동안 거의 지진이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많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습니다. 제가 일본 갈래니까 지금 오사카, 홋카이도 여러 군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폭풍이 일어나나 지진이 일어나나 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에도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나서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지진과 폭우는 이제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다와 지표 부근의 공기가 그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아마존 열대림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다른 영향은 극한 기후와 폭염의 증가, 가뭄과 폭우, 해양 산성화와 종의 멸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의 자연현상은 그 지역의 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 뿌리는 겨드랑이 제거제를 계속 뿌린다면 몇 년 후에 이런 영향 때문에 실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암으로 죽게 됩니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치명적인 홍수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에어컨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자동차를 다 안 타고 다닐 수 없고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타야 되고 조금만 더우면 장시간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하고 점점점 더워지고 점점점 폭우가 쏟아지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100년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2도에서 6도까지 상승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산 꼭대기 얼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계속 내려서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조그만 섬들에 살고 있는 섬들의 고향들이 다 섬들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기후변화와 바다온도의 상승은 많은 섬과 항구 도시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지대 국가들이 범람할 것이며 비옥했던 지역들이 메마르고 서식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식물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성장, 자원 고갈,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 쓰레기 처리, 대기 오염과 같이 서로 맞물린 세계적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생태계적 위기 앞에서의 회개는 소유에서 존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본에서 생명으로, 소비에서 누림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 패러다임에서 상생 패러다임으로, 자연 지배에서 자연과의 조화와 일치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의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서구교회와 서구신학은 이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정복하고 파괴하고 건설하라고 마음껏 하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지배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 것이고 협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보살핌과 똑같이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도록 의도되어 있고 땅과 거기 있는 생물들을 착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한 것이며 인간의 종말론적 희망이 여기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구원의 미래의 희망은 오늘의 인간의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 그리고 온 창조 질서 안에 활동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참여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중심에 세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역사의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해방자로 오셨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모든 일을 위해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완성시키는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창조 세계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과의 조화 가운데 일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 지구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창조 세계의 해방을 위해 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정의를 세우며 남북의 갈등에서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낭비와 탐욕을 피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